아가서 1장 말씀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영광스러운 노래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해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아가서를 벌써 한 25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이 말씀을 가르치세요라고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분께서 정말 이것을 하도록 많은, 제가 조금 이따 역사를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도록 강조했었고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것도 제 마음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걸 정말로 하길 원해요? 이걸 공부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때는 정말 제가 기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새로운 방법, 완전히 강력한 방법으로 제 마음을 것을 보게 됐기 때문이고요. 일과입니다. 왜 아가서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가장 최대의 것은 아니지만 이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있는 여백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온 지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말 깊이 더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사역을 위한 스킬이나 리더십 스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변화입니다. 제가 정말로 감사한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장 그 부흥을 이끌었던 리더들이 강조했던 가치들이 뭐냐면 아가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매주 제가 티칭 노트 속에서 제가 추가 자료라고 부르고 하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건데요. 많은 존 웨슬리나 찰스 피니, 조지 윗필드 그런 역사상 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서 유명한 그분들이 아가서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인용구를 매주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시는 박사님의 이름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 교회의 목사님이셨고요. 20세기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의견에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할 텐데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성경 교사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졌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This is a deep man of God, and this is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깊은 분 중에 한 분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용구에 대한 아가서에 대한 인용구에 대한 것들을 로마서 7장 4절로부터 빼온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인가 라고 속삭이신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요, 아가서를 읽어보고 신랑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신부에게 그분의 감정을 표현하는지 한번 보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이 위대한 말씀들을 지나치는지 그분은 아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선호하는 생각들이나 이론들에 대해서 논쟁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그 신학적인 모든 그 이론 가운데서 지난 50년 동안에 그분이 말하기를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분의 인격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명백한 언어를 말씀하실 거고, 그분 자신을 당신에게 내어준 것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그 유명한 사람들, 그 믿음의 여인과 남성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정말 그 세대 가운데 잘 알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분이 또 계속해서 얘기하기를요, 그들은 그 유명한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고요. B번으로 넘어갑니다. 아가서에서 8장 동안에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두 가지 더 이상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더 제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모든 구절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상징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에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를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아마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공부해야 될 거를 두 개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저 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가서에 있어서요. 이것은 책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즈가 아니라 이 두 개의 이중적인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감정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30년을 돌아볼 때 40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성경 교사로서 40년을 돌아볼 때 제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이슈, 제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저 더 깊이 가려고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제 20대에 있어서 20대를 돌아볼 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학생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알렌 우드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21년 전쯤에 그분이 맨 처음에 왔을 때 교회 조인하게 됐을 때 우리의 부분이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 하나님의 감정의 학성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많이 감동되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첫 계명입니다. 제가 믿기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그 특성들이 뭐냐면 제 마음을 잡은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감정, 얼마나 급진적인 하나님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당신을 원하시고 정말로 당신을 기뻐하신다는 것, 연약하고 깨어진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실제로 그런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좀 이거 정말 실제예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더 많은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강건함을 주게 되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이었어요. 언제 썼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책을 썼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그 감정을 공부하라. 하나님의 감정의 학생이 되어라 라고 답해 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계명. 아마 이것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첫 계명을 첫 자리에 주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회복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계명이 첫 자리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과 씨름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또 때로는 제한하기도 하고 또 다시 그 제한점을 풀어놓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은 이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놓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제가 격려하기를 여러분 아마 평생에 중요한 구절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젊은 20대 때부터 중요했던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게 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이것으로서 끝쳤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했던 기도, 아버지
You would 당신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는 simple truths of the 간단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복잡한 책이 아니에요. 간단한 진리.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책인데요. 아마 창세기, 계시록 많은 것들, 시편 속에서 아마 더 많은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이 8장에는 그 모든 감정들이, 그 사랑들이 압축되어서 함축되어서 나온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도 또 사도 바울 역시 많은 것, 이 주제를 여기서 따서 썼습니다. 10번이에요. 또 다른 이유,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패턴을 주는데요. 어떤 그 모델, 우리가 본보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거룩한 그 열정 가운데 자라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원칙들과 그 다음 밟아야 되는 스텝들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이 8장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를 주는데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것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아가서에 있는 다른 계절들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것에 놓여진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한 15년 동안 아이업의 그 초창기에 가르치는 동안, 인도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을 동안에 내가 이것 가운데서 아가서에서 3장에서 나 지금 씨름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다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가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가서에서 나타난 많은 시즌, 그 계절들을 통해서 거기에 다른 특징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시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은 특별히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는 같을지라도 그 다른 사람들마다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시의 표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아가서를 시의 형태로 그 많은 그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C번 이 시편, 이 아가서는 시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트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적인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왕국을 하는 일을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거리를 두고 그분 가운데 서서 그냥 구애하면서 그냥 주님을 사랑해요 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 동역의 관계까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네가 나와 연결돼서 같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돌아볼 때 주님과 함께 파트너가 동역을 한다는 것은 그분이 느끼는 것,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신비로운 어떤 방법, 미래에 대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느끼시는가? 우리가 도전의 한가운데 있을 때, 재정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어려운 일들이 일상생활들이 떨어질 때 주님, 제가 이것의 가운데서 신실하길 원하는데 이것 가운데서 신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바라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리를 두고 그냥 사랑받는 느낌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그것 이상입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 아가서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거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계절이 한꺼번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한 계절인데 말씀 속에서 또 다른 계절이 두 가지가 같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믿기로 왜 이 책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저의 의견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언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언이 아니라 제가 사인과 기적과 이런 나타나는 징조들을 볼 때 제가 의견을 갖는 것인데요. 그 상황들이 점점 더 이런 때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이, 영적으로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총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다치지 않게, 우리가 속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나지 않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시간이 더 천천히 걸릴 수도 있고 많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중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시대는 감정적으로 아주 많이 상처를 입은 죄대 역사상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깨어져 있는지 그 상처를 가진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유혹이랄지 사회나 문화사로부터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성적인 연약함, 성적인 것들, 깨어진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교회들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준비되기를 원한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느끼는지, 내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내가 그들을 그냥 일꾼이 아니라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느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비번인데요. 제가 1988년인데 제가 얘기를 조금 써놨는데요. 이전에도 써놨기 때문에 많이 이것을 나누지는 않겠지만 제가 아침 기도 모임을 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8시에 그냥 매일 그 편지 온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그 결혼 초청장이 있었었는데 아가서 8장이 써 있었어요. 근데 많은 그 결혼 초청장에서 아가서 8장을 쓰잖아요. 근데 그때는 조금 다른 일이 저에게 반응했었어요. 아가서에 쓰여 있기를 어떤 인을 그 마음 가운데 치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인을 주님의 그 사랑에 그 인을 제 마음 가운데 쳐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제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저희 안에 이렇게 임재해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에 제가 말씀을 전화가 올려갖고 들었을 때 전화 받는 그 분이 얘기하기를 어떤 분이 지금 당신이 전화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꼭 전화하고 싶어 하세요 라고 전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그 정도로 영적으로 강력하게 그렇게 만져본 적이 그렇게 없었었는데 정말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제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돼서 막 울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의미가 정말 이렇게 느끼면서 흐느끼고 있었는데 10분 있다가 전화가 울리면서 주님과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갑자기 육체 가운데 갑자기 그 임재가 떠나간 것 같은 느낌 속에서 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전화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정말 이거 하기 싫었는데요. 밥 존스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그 예언적인 메신저가 당신을 위한 말씀이 있다고 했어. 전화를 통화하고 싶어 했어요. 했을 때 제가 네 이제 오케이 좋아요 라고 반응을 했고요. 제가 무릎을 꿇고 있었었는데 성경은 책은 피어져 있고 웨딩 초청장 결혼 초청장을 보면서 막 울고 있었었는데 밥이 얘기하기를 나 딱 1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가서 8장 7절 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너의 인생 가운데서 이것에 대한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 은혜를 줄 거라고 얘기하셨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주제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아마 1, 2분도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끊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체할 수 없는 것이 되었어요. 주님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너무 강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내를 전화를 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박 존스가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가서 8장을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 아무도 보지 않았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 있었었고, 그리고 그 정도를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정도였어. 했을 때 아내가 생각하기로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라고 했었고, 전화를 끊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기로 결정을 했죠. 자, 아가서 8장 7절 8장 전체의 끝이자 아가사에 제가 그런 방법으로 심각하게 실은 아가서를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농담식으로 제가 청소년들의 그 사역자였었지만 제가 이 아가서를 그냥 농담을 한 적만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방법으로 심각하게 한번 읽었는데 끔찍했어요. 세상의 꽃과 향수와 몸의 반분, 또 다시 꽃, 향수, 육체, 몸의 반분들 정말 끔찍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갔고 제 아내 다이안한테 얘기하기를 정말 엄청난 환상적인 하루였어. 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었고요. 아내가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실은 그 책 끔찍해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여성 사역들과 관련된 구절이야. 나 이거 정말 힘들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 여기에 대해서 연결점을 하나도 못 찾겠어.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마음과 안에서 연결해서 제가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 초점이 뭐냐면 제가 이 말씀과 이렇게 친근하지 않았어요. 이 책 자체가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좀 시간이 한 2, 3년 정도 시간이 더 걸렸어요. 아마도 2, 3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5년을 지나서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 주님 그냥 더 강조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작은 움직임이 그냥 지난 25년 동안 조금씩 그 만나는 것 가운데 변화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과 그 예언서들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어떻게 아가서를 해석할 것인가? 자, 이 자연적인 해석법이 있어요. 진짜 그 솔로몬 왕과 그 신부인 슐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해석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슐람미 여인이 그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을 따라서 슐람미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작은 도시인데요. 제가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그 추가 노트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 가셔서도 거기 가서도 엄청난 양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자연적인 해석에서 아주 가치를 둘 수 있어요. 이 자연적인 해석법에서는 원칙들이 있는데요. 부부 사이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그 결혼 속에서 부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방법이고 저도 실제로 이것을 공부했고 이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 자연적인 해석법은 실제로 솔로몬 왕과 그가 지나갔던 나중에 아내가 된 여인과의 사랑에 대해 있었던 자연적인 실제적인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노트 외에도 여러분이 더 참고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자연적인 해석법에 대해서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방법은 두 번째 영적인 해석 방법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신랑 예수님, 신랑 구주로서, 신랑 왕으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권능을 갖고 있지만 신랑주로서의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10번은 자,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이 과정 가운데서 해석하려고 하는 방법인데요. 비유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We want to make sure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영적인 그 방법으로 구약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인용되어지 않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영적인 해석 방법은 반드시 말씀의 신약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적용된 것들만 저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2번이에요. book of the Bible 각 성경의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불같이 충성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아가서는 영원한 시간을 두고 저희가 천만 년을 지나서도 영원히 지속될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책을 성경 속에 넣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100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차 올 시기에서는 우리가 구속되고 부활체를 입고 난 다음에는 결혼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 간의 결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시간을 두고 이 책 가운데서 물론 그 자연적인 결혼에 대해서도 써야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두고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될 주제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5 우리는 반드시 모든 그런 그 관능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부정해야만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제가 한 두세 사람들 실제적으로 제가 한 30년 동안 정말로 실제적인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그들의 남자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요? 진짜?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임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연인이나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첫째 사랑 가운데, 계명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휘젓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연인이나 남자친구, 그 로맨틱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접근에 있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관능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자, 3페이지. 아이고. 다시 돌아와서 G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페이지 맨 아래. 제가 까먹었는데요. You can do that. 자, 제가 뭐 까먹고 지나가면 까먹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G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부터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요. 그분 정말,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그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19권의 모든 구약 성경이 아가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 윗번입니다. 제2번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돌아오고 계십니다. 단순히 군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물론 맞지만 그거를 위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한 세대가 있는데 성령이 특별히 강조하기를 교회를 그 신부의 정체성을 갖는 교회로서, 소중한 교회로서 강조하는 한 세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나 남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나갈 때 그 권위를,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감정에 대한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좌와 그분의 감정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왕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부르심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이 그룹과 이 그룹들에게 이렇게 한 부분을 강조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역사 가운데서 수백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특별히 지난 20-30년 동안 수천 개의 사역팀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관련된 사역들, 특별히 이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지구 땅을 거리켜서 주님께서 지금 교회들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계시는데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확신을 갖고 있는 교회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난 수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믿기로 이것이 바로 그 장차 올 세대의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세대의 보에서도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주제에 대해서 깨우는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이 한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고 신부이고 군인이지만 특별히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그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 로마서 숫자 3번입니다. 자, 제가 실수했죠? 자, 제가 오래전에 했던 걸 지금 다시 하는 거라서요. 지금 연습 다시 하고 있어요. 자, K번입니다. 이 말씀의 에센스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냐면 신랑 구주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감정에 대한 것. 그분이 마음이 뭐냐면, 그 열정은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에 대한 비밀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에게도 그것들을 허락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아름다움의 비밀들에서 특별히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더 가까이 오라, 내가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열정적인 것인지요.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올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너는 시간이 없니? 이것에 대해서 돌보지 않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만 넘버스 3번입니다. 중요한 그 캐릭터들인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인데요. 영적인 해석 속에서 이거는 솔로몬 왕은 모든 권능을 소유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서 애정이 가득 차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슐람미 여인은 그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그림이고요. 자, 10편 아가서 4장 중간에 보면 갑자기 그 슐람미 여인이 신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C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인데요. 이들은 신실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실하고 신실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은 정말로 배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I want to mention one more point. It's not. 하나를 더, 이것은 한 그룹은 아닌데요. 더 하나 더 얘기하려고 하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Pick that church on the other side of town or that. 자, 이것을 어떤 사역이나 교단이나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한 특정한 그룹을 해서 이렇게 적용하지는 마시고요. 이것은 그냥 성실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성숙하는 것 가운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그런 믿는 자들을 가리키려는 것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슐람미 여인, 예루살렘의 딸들 이렇게 가리키지는 마세요. D번은 순찰하는 행순한 자들입니다. 네 번째 이 그룹들은 영적인 리더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벽 위의 선자들인데요. 조금 더 얘기하게 될 거예요. 자, 영적인 리더들. 자, 2번입니다. 두 개의 기본적인 구분이 있는데요. 이 아가서에는 제가 12개의 세션 동안 이것을 할 거예요. 한 절들 하기보다는 요 큰 것을 나누도록 먼저 할게요. 첫 번째 4개 장은, 전반부 4장은
요 시작 부분이 영광스럽다는 거지 제 노트가 영광스럽다는 건 아니에요. 저 이 첫 번째 전반부 4개의 과정, 신부의 유업, 정말 영광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해야 하시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반부고요. 4번째는 완전히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요, 주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유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그것은 역사 맨 마지막 가운데 이뤄지는 일들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유업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그분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권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분의 유업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나를,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의 유업으로 쓰길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 초창기에 제가 주님께 이렇게 사과한 적이 있어요. 주님, 잘못됐어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지 몰랐거든요. 그러나 주님께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몸이 그분이 간구하시는 그분의 유업인 것입니다. 4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노트 가운데서 추가 노트에서 더 많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나 자, 첫 번째 A번이에요. 이 아가서의 모든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자, 상징을 외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가운데, 그 인격이신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 이 말씀, 이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메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지는 않잖아요. 세상에, 정말 엄청난 음식들인데 그 메뉴만 한 시간 들여갖고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메뉴를 좋아해요. 하지만 자, 여러분, 그런 마찬가지로 아가서를 보면서 감정가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을 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감정하기 위해서 이론이나 신학이나 그런 거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 안에 있는 감정을 배우려고 하는 것, 메뉴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2번입니다. 자, 2개의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자, 인터넷에도 제가 그 문서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진리가 2가지가 있어요, 성경상에. 첫 번째 어떤 그 카테고리의 주제냐면,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진리. 2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 용서한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이 단순히 진리를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2번째 캐러고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진리의 영역들이 있어요. 자, 10번이 뭐냐면, 자, 단순히 여러분 이것을 아주 단단한 원칙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들을 적용하는 것 가운데 있어서. 자, 첫 번째. 여러분, 아가서를 이제 사용하자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완전히 반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다면, 첫 번째,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간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항상 여러분, 성경을 접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셨다라고 했을 때 그냥 몇 초 쓰시고 쉬는 동안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주님,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 감사해요. 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더 보여주세요. 저에게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에 대해서 감사해요. 자, 주님, 이 간단한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성경 공부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대화의 방법들이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가서에서 2번째,
전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순종해야 되는 진리들입니다. 순종해야 될 말씀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것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있으면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주님, 제 자신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기로 결정해요. 제가 이 안전지대를 떠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자, 5번 윗부분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은 아주 많은 양을 썼던 그 작사가였어요. 얼마나 많은 책을 썼을까요? 아시는 분? 우리 아이압이잖아요. 우리 노래 많이 알잖아요. 맞아요. 천여 개 이상의 말씀을 썼어요. 1,500개의 노래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500개의 노래 중에서 딱 한 노래만 모든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짓도록 솔로몬 왕을 이렇게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노래 중에 노래. 로마서 숫자 6번입니다. 자, 이 주제는 뭐냐면 다음 주에 저희가 더 주체적으로 나가게 될 건데요. 그녀가 어떻게 외치냐면 그분으로 하여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고 아가서 1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압에서 15년 전에 우리가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나서였는데요. 99년도에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났었는데 제가 우리가 아가서를 나누고 있었는데 자, 우리 입맞추길 원한다는 것은 그냥 입에 맞춤이 아니라 말씀으로 입맞춘다는 걸 원하는 거야 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랍비들도 유대 랍비들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의 입맞춤이라고 오랫동안 해석해 왔습니다. 자, 신부가 어떻게 구하냐면 아버지, 신부는 어떤 권위자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왕보다 더 큰 권위자에게 그 왕이 나에게 키스할 수 있게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나에게 키스할 수 있게, 입맞출 수 있게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세요. 우리의 이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것을 그 말씀이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터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B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라고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요. 10번입니다. 자, 말씀에 대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대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감정을 만져주는 것에 대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의 한 은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자, 입맞추는 것, 육체적으로 입맞추는 것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입을 이렇게 내놓고 이런 육체적인 입맞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불이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의 감정에 불이 확 오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하세요. 말씀을 읽는 것, 그런 것들을 상상하세요. 자, 2번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랑 노래에 대해서 쓰기를,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냥 추억 속에서, 특별히 그의 왕의 초창기 속에서 솔로몬이 꿈을 꿨잖아요. 자, 역대하 1장에서 7절에서 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솔로몬 왕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을 구약에서 꺼내서 하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떼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적도 있어요. 자, 11절에 보면 역대하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나의 목적을 위해서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부함이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혜를 구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중적으로 더 부어주겠다라고 응답한 것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서두르는데요. 자, F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제가 믿기로는 아마 50년 더 되겠지만 성령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축복에 대해서 그 관련된 진리들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40년대, 50년대 아마 그때 페이스 무브먼트, 믿음의 운동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람들이 그걸 믿음의 운동들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운동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도 실제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할 것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G번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특별히 진리, 믿음의 기도 가운데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솔로몬과 반대로 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부요함이라든지 장수함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구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더한 것들, 특별히 첫 번째 첫 계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구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만약 꿈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구하기를 원하냐라고 구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테스트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테스트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마음속에서 무엇을 원하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정말로 구하는지, 우리가 긴 장수함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2차적인 것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을 구하는지를 알아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G번입니다. 자, 그분께서 가장 높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I번입니다. 성령님께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첫 계명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한다고 생각합니다.